2023년 우리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2년도에 우리에게 기쁜 일도 있었을 것이고 슬픈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 모든 과거는 다 지나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이고 또 올 한 해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특별히 어떻게 올해 1년을 보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묻되 특별히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자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거는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상황이 어떻든지 순종을 해보는 거예요. 순종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순간순간 인도하실 것이고, 그러다 보면 올해 1년을 지내고 났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풍성하게 먹이시고 입히셨구나, 그것을 우리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역사를 풍성히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46편 이 말씀은 제가 시편에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고요. 특별히 이 말씀을 붙잡고 자주 기도해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다시 힘을 얻기도 하고, 다시 또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방향이 보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편 146편 이 말씀, 그래서 제가 현수막에도 걸어놨죠. 여기 보면 은혜누림교회 아래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이번 주 외웠던 암송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에서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것은 감탄문이에요. 오, 복된 자다. 저런 사람이 진짜 행복한 자라고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자라고 하고 있어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고 사는 자가 복된 자라고 하고 있죠.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자,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사는 자가 정말 복된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설교 제목처럼 올해 1년 동안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146편부터 150편은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해요. 그래서 처음도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맨 마지막도 할렐루야로 끝나요. 여러분, 할렐루야 뜻이 뭡니까? 네,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처음에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해놓고 누구를 향하여서 말씀을 오늘 1절을 보시면 자기를 향하여서 내 영혼은 여호와를 찬양. 여기서 자기의 그 영혼을 향하여서 자신의 그 몸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1절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1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게 했으면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2절에서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고 있죠. 우리가 1절과 2절을 보면 시편 기자가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 찬양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보면 자신을 향하여서 굉장한 강한 결단을 가지고 오늘 1절과 2절에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자기 영혼을 향하여서 찬양하리라. 하나님, 내가 찬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오늘 2절에서는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의 생전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나의 생명 호흡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이 살아있고
내가 호흡이 있는 동안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거예요. 또 이어서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이 고백은 내 목숨이 살아있는 한 어떤 상황이 와도 찬양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오늘 시편 기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이 와도 예배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기쁘고 감사할 때 찬양할 때가 많죠.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기쁘고 감사할 때뿐만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 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해요. 성경에 보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했던 사람이 있죠. 욥이 보면 많은 재산을 잃고 또 종들을 잃고 또 그리고 자녀들까지도 잃었어요. 어떻게 찬양이 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고백하기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라고 했죠.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그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찬양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찬양이 뭡니까? 찬양한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가 내가 목숨이 살아있는 한 내 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내 평생 동안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섬기고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가 바로 오늘 자신에게 먼저 내가 내 일생 동안 야곱의 하나님을 나는 도움으로 붙들고 살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 자주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요. 이 말씀을 자주 붙들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먼저는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살고 싶은 마음이 큰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 이 말씀을 자주 생각하고 묵상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만 믿고 섬기고 따르기로 하면서도 자꾸 하나님보다 다른 데 마음에 갈 때가 많고 하나님보다는 다른 데 소망을 두고 다른 것들을 더 믿고 의지하고 싶을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자꾸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싶을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기도할 때마다 정신이 탁 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만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커 보이고 종종 세상 방법이 더 멋있어 보이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더 실제적으로 하나님보다는 우리에게 더 많은 유익을 줄 것 같은 사람들과 환경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백을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자꾸 다른 데 관심을 두려고 할 때가 많아요.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러기에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이 하나님만 소망하며 살겠다라고 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늘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려고 하는 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오늘 시편 기자를 들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인들은 누구를 얘기를 하겠어요? 세상에서 돈 있고 힘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봤을 때 굉장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어떤 실질적인 큰 도움과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거기에 손 내밀고 싶어 하죠. 자꾸 거기에 마음을 두고 싶어 하고 어떻게든 연결시키고 싶어 하고 또 그와 연결이 되면 뭔가 우리 인생이 새롭게 확 달라질 거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왜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고 있느냐?
도울림이 없는 인생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의지를 하느냐 하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도울림이 없는 인생이라고 하고 있죠. 근데 실제로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받는 혜택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하여서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고 있을 때 그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이거는 구원할 능력이 없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들은 그래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는커녕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흙으로 빚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4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죠. 호흡이 끊어지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권력이 영원할 것 같고 그 부가 영원할 것 같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데 항상 힘있고 능력이 있을 줄 알았던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금방 자리에서 떨어지는 것들을 많이 보죠. 우리는 어떤 꼭 권력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직장도 그래요. 이 직장이 우리 가정을 먹여 살리는 것 같고 우리에게 다 무엇인가 많은 이 직장이 뭔가 이게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아. 어떤 사람이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아. 뭔가 그 관계가 끊어지고 뭔가 틀어지고 하면은 뭔가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리 귀인들이고 도울 힘이 있는 인생인 것 같아도 거기에는 유한한 인생이요, 한계가 있고 연약한 존재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스님없이 하나님이 아닌 귀인들,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 다른 것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것이죠.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했었던 게 뭐냐면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고 있죠.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는 하나님 의지하고 살지 않아도 된다라. 네가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다라. 네 인생 네 뜻대로 살 수 있는데 뭐하러 그렇게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 의존하고 살냐?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마귀가 와서 시험했던 게 뭡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했죠.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뭐 얼마든지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그것은 네 인생 네 뜻대로 네 스스로를 의존하며 살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또 세상은 끊임없이 자신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자꾸 다른 어떤 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하고 있으며 귀인들 도울림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새해를 시작을 합니다. 새해를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은 주로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고 살 것입니까? 새해 여러 가지 것들을 계획했을 거예요. 그 계획들을 어, 생각을 할 때 그것이 모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 속에서 세워놓은 계획인가? 아니면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상관없는 계획인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5절 말씀을 보면 복이 있도다 감탄문이라고 있죠. 오 복된 자로다. 오 진정으로 행복한 자로다. 누가 진정으로 행복한 자라고 하고 있다고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진정으로 복된 자고 진정으로 행복한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이 5절에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참 좋아해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느냐?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석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야곱이 성경에 보면 많은 고난을 많이 당했죠.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앞에 섰을 때 야곱이 했던 얘기가 내 나이 130년 연수 삶을 살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야곱의 삶은 자신이 돌아볼 때 험악한 삶이었어. 힘든 삶이었어요. 고난의 삶이었어. 야곱은 태어날 때 형 에서와 태어나면서부터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하고. 그러니까 야곱은 그 어떻게든 자기의 그 계획, 수단, 방법을 가지고 자신이 원한 것을 이뤄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형 에서에게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죠.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 에서 대신에 야곱이 축복권을 이렇게 받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야곱의 삶은 도망자의 삶이었죠. 형 에서가 죽인다고 했을 때 야곱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외삼촌 그 라반의 집을 향하여서 가죠. 그때 나이가 한 70 정도예요. 야곱의 나이가 한 70 정도. 루스라고 하는 그곳에 가가지고 밤에 허벌판에서 아무도 없는 중에 야곱이 거기에서 돌베기를 베고 자요. 돌베기를 베고 자는 것이 야곱의 인생을 딱 보여주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인생. 야곱은 거기에 홀로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홀로 있는 허벌판에 아무도 없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야곱이 그렇게 잘 나갈 때, 야곱이 많은 사람이 있을 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야곱이 홀로 있을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찾아와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와 가는 여정 속에 함께 할 것이고 이제 돌아오는 그 여정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야곱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큰 위로를 받고 외삼촌 라반의 집을 가요. 라반의 집에 가서 야곱에게 겪었던 거는 10번이나 품삯을 속이고 자식들까지 팔아가면서 그 조카 야곱을 속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셔서 야곱에게 많은 그 재산과 또 자녀들이 생기게 하죠. 야곱이 돌아올 때 약복나루에서 형 에서가 많은 군대들을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야곱은 심히 답답하고 두려웠다. 심히 답답하고 두려워서 한때를 치면 어쩔 수 없이 당하고 한때는 피할 것이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그 야복나루 강가에서 홀로 남아있을 때 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또 세겜에서 세겜 지역에 갔을 때 그 추장 세겜으로부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였을 때 그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를 하죠. 가장 어려운 시기에 큰 위기가 닥쳤을 때 또 베델의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시고 또 야곱의 또 가장 힘든 시간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야곱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야곱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곱아 야곱아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너를 반드시 다시 애굽에서 이 약속의 땅으로 불러올 것이라 라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오늘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야곱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삶을 사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뭔가 잘 나가고 뭔가 힘있고 능력 있을 때 우리에게 많이 붙어요. 그런데 진짜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될 때는 어느 때입니까?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돌아보지 않을 때 그때 나를 챙기고 돌아보는 사람이 참 힘이 되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느냐?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나름대로 이것저것 의존해봤다가 사람에게 실망하고 돌아서고 했을 때 다시 주님 앞에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하고 그 주님께 소망을 두며 나갈 때 오늘 또 그 하나님 찾아오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은 그 인생을 복되게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2023년도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 것입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하고 살 것입니까? 오늘 이 146편 5절 말씀 꼭 붙들기 바랍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 그 자가 진정으로 복된 자요, 진정으로 행복한 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때요, 마음 가운데 든든함이 있어요.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는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작년 1년 동안 정말 나름대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기 위해서 제일 많이 힘썼던 것이 예배였어요, 예배. 우리 은혜누림교회가 이런 것보다 정말 그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했고,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어요. 그런데 작년 1년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그 야곱의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만을 소망을 두고 삶을 살겠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새겨지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도록 채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처럼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다윗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요새이시니 내가 그 주님 안에서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 또 고백하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어떤 사람들은 병걸을 의지하고 말을 의지해요. 그러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고 자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책임져 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라고 합니다. 시험에 빠진다라는 거.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부터 10절, 9절까지는 오늘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먼저 천지와 바다와 그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고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오늘 또 그 역사를 써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인 걸 말씀해요. 그러나 오늘 그 주님은 또 한편으로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것은 언약의 하나님이요, 언약한 것을 신실함으로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 이 두 가지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능력의 하나님이고 하나는 신실하신 하나님. 누군가가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신실하지 않고 믿을만 하지만 자기 기분대로 행동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 절대 믿을 수 없죠. 근데 어떤 사람은 진심은 있어요. 정말 진실해요. 그런데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그 또한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요, 또 언제나 한결같이 신실함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고백하죠. 그 하나님은 녹색부터 보면 억눌린 사람, 줄인 자들, 갇힌 자들, 맹인들, 비굴한 자들, 나그네들, 고아와 과부들,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연약한 자들이죠. 연약한 자들. 사회에 보면은 약한 자들, 억울한 자들,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그런데 오늘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억눌린 사람들에게는 정의로 심판을 해주시고, 줄인 자들에게는 때를 따라서 먹일 것을 주시고,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맹인들의 눈을 여시고, 비굴한 자들 일으키시고, 나그네 객고와 아부, 특별히 연약한 자들은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죠. 오늘 또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소망할 때 도저히 답이 없고 너무 억울하고 갇히고 그렇게 해답이 없는 그 속에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또 제가 참 좋아하는 또 이 노란색에 보면 오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의인은 사랑하시고 악인의 길은 곱게 하는도다 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 말씀을 따라서 의로운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자,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하고 있어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먹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자,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다라. 그러나 그 악인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굳게 하고 심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이 말씀이 잘 적용이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의로운 삶을 사셨죠. 의로운 길을 걸어가셨죠. 악인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고 돌이키겠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고집된 길을 갔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쳐냈죠. 그리고 오늘 그 억눌린 자들, 줄인 자들, 갇힌 자들, 비굴한 자들, 나그네, 복, 괴와 과부, 이 연약한 인생들을 주님이 돌봐주셨어요. 역사 속에도 보면 때로는 이 현실이 잘 실현된 것 같지가 않아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러나 또 그들의 삶을 돌아봤을 때는 주님의 큰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콤의 순교자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내용은 초대교회 시대에 로마가 힘이 있었을 때 황제가 자기가 신이라고 칭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핍박이 심했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잡아다가 화형시키고 그리고서 또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서 정말 그 맹수들과 싸우게 하면서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그것을 구경하면서 웃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또 십자가에 많은 핍박을 당했어요. 너무 핍박이 심하다 보니까 그들이 어디로 들어갔냐면은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에 들어갔어요. 근데 카타콤은 어디냐면 지하 무덤이에요. 지하 무덤. 지하에 있는 무덤이에요. 그들은 핍박이 심하다 보니까 정말 깊은 곳으로 더 들어갔어요. 근데 카타콤의 순교자 그 책을 보거나 그 당시의 기록들을 보면 굉장히 공기가 탁했다고 해요. 당연히 지하에서 햇빛도 들지 않는 곳에서 굉장히 공기가 탁하고 또 무덤들이 있었던 곳이니 얼마나 참 쾌쾌한 냄새들도 많이 나고 그리고 그들이 늘 맡았던 것이 곰팡이에요. 곰팡이. 그리고 습기가 축축하고 그리고 어디는 좀 길이 넓지만 어디는 좁아가지고 울퉁불퉁하고 그렇게 기어다닐 정도로 그렇게 좁은 곳이에요. 환경을 보면 그들은 전혀 찬송을 하고 뭔가 소망이 없어 보여요. 근데 나중에 로마의 그 박해가 끝나고 카타콤에 거기 들어가 봤더니 그 벽에 곳곳에 뭐가 써 있느냐면은 찬송이 써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 거기에 대해서 찬송이 많이 퍼져 있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많은 핍박 속에 있었지만 그 고난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그 약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카타콤에서 생활하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은 그 상황에 맞게끔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동일합니다. 때로는 이 말씀이 현실에서는 전혀 실현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인내하라고 하죠. 공의의 하나님을 연약한 자들을 돌보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죠.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때가 되면 주님께서 그러한 자들과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오늘 두 가지를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만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창조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오늘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사는 자에게는 주님께서는 새 힘을 주신다라고 하고 있어요. 올해 한 해도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 주시는 새 힘을 날마다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오늘 주님의 이 약속이 거디더라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주님께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이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믿고 살 뿐만이 아니라 오늘 나만 이 통치 방식을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누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방식을 따라서 우리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억눌리고 줄이고 갇히고 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처럼 이 연약한 자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는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예배할 땐 아멘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세상 속에서 하나님 통치 방식대로 삶을 사십시오 했을 때에는 더디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순종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 주님의 방식을 따라서 삶을 사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고 우리 다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그 일 가운데 모두 우리가 쓰임받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0절.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원히 오늘 약속의 말씀대로 오늘 통치하시고 이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신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복된 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신뢰하고 또 그 통치 방식에 따라서 올 한 해 동안 더 많은 사람들, 줄인 자들, 굶주린 자들, 또 연약한 자들, 아픈 자들을 돌아보는 속에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2023년도 풍성한 한 해. 그래서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신실함으로 살아계시고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는구나. 우리 은혜누림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그것을 고백하고 간증이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